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Gênesis 25, 1 a 11.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람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람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이 시간 우리 중앙교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죄사함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큰 구원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 탐심, 죄성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성령인도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금년 참으로 중요한 해,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 잘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필요한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를 배우며 우리가 깨달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25장을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세 개의 단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을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의 내용이고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 19절부터는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죠? 10개 문단. 기억 안 나시죠? 잘. 10개 문단. 지금 우리가 지금 7번째 지금 와 있는데 이 10개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아마 9번째 강의일 겁니다. 9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계보, 족보, 후손,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2장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2장 4절 도이스 꽈트로 제네시스 도이스 꽈트로 거기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대략이다. 대략. 그죠? 여기선 대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 성경에 보면 역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역사. 이게 첫 번째 창세기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 1절에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1절. 싱꼬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 그랬습니다. 계보. 이 족보란 뜻이죠. 아담의 계보. 족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25장까지 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죠. 그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6번째 역사입니다. 6번째 대략이라 6번째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11장 27절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옹지 빈치 세치 11장 27절에서 이 6번째 이 창세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1장 27절 거기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데라의 후예, 데라의 족보. 그런데 여러분 11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아브람 이야기죠. 그죠?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문단이 25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브람의 죽음으로 이 아브람의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브람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브람의 족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7번째 문단이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의 족보. 7번째 문단은 이제 이스마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10개 문단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독자들이 족보 후손들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175세에 하늘의 본향으로 떠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Segundo Timóteo 4, 7, 8.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거기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인생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써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 아들까지도 드리는 이런 헌신을 보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넘치는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장 17절 18절. Gênesis 22, 17, 18.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그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23장은 무덤을 구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소망을 준비했고, 24장에는 약속의 자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신앙과 기도로 배우자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 25장에서 마치고 그의 아들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신이 마련해 놓았던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장사됨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사명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배우자로 짝지어 주면서 끝나고 있고, 그 후 30여 년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는 25장의 몇 구절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했다 그랬죠? 후초. 이 다른 아내,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근데 이 후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얻은 게 사라가 살아 있을 때냐 아니면 죽은 후냐, 그리고 또 이 그두라의 정체가 뭐냐, 아브라함과 진짜 어떤 관계냐, 아내이냐 아니면 첩이냐. 역대상 1장 32절 보세요. Primero Crónica 1:32. 역대상 1장 32절. 역대상 1장 32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두라가 누구예요? 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두라가 첩이라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 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두라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를 가서 얻었다면 아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두라를 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다면 자식을 얻을 수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할 때, 유대인의 학자들은 그두라가 사실은 하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이름이 그두라로 바뀌어서 여기서는 그두라라고 부른 것이다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친 억지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어거스틴은 아브라함의 정력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원기가 회복이 돼서 이 자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첩을 얻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첩으로 얻었을 때는 자식을 낳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두라를 첩으로 얻는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갈을 얻었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람도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첩을 얻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고, 오히려 첩을 얻음으로써 그 첩을 얻은 그 남자의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힘과 명예를 더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에 비추면 첩을 얻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결국 그 당시의 시대적 풍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관점, 오늘날 도덕적 관점, 부부의 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보면 첩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보면
이삭은 오직 자기 아내 리브가만 사랑했고 리브가만 배우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뭐 다른 첩을 얻었거나 뭐 다른 여자를 얻는 기사가 없습니다. 자, 우리 2절로 가실까요? 2절에 보면 6명의 서자를 두게 됩니다. 첩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를 두게 되는데, 그 6절 보시면 자기 서자들 그랬죠? 6절에 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라가 첩이기 때문에 아마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 첩을 두었을 것입니다. 서자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재산 분배라든가 이 상속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이삭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계승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재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 재산을 준 것입니다.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 사명을 계속 이어서 가려면 당연히 재산도 물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떠날 때 그 물하고 뭐 빵 조각 좀 줘서 보냈죠. 아마 그때 재산 일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계시,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그냥 섭섭하게 하지 않고 합당한 재산을 줬다고 그랬죠. 이게 한국 성경에는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포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섭섭지 않을 정도로 그냥 준 거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준 거에 비하면 선물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요, 신중하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다시 보면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과 이삭이 좀 멀리 떨어져서 가나안 동쪽의 땅으로 보냈는데 거기는 이제 아라비아라에서 동방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복 형제들과 같이 살면 어떤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랬습니다. 175세.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됐습니까? 딱 100년이죠? 75세 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0년. 참 이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죽을 때 보면 어떤 병도 없고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마지막 숨을 쉬고 평안히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5절 보실까요?
제네시스 끼인지 창세기 15장 15절. 제네시스 끼인지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편안히 장사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수가 기운이 다하여 주고 그 다음에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그 다음 구절에 히브리어에는 만족히 살고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한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족히 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좋게 죽었다. 좋게 죽었고 만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양심적으로 바르게 만족하게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 믿음 때문에 기쁘게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살려고 고통 중에 애쓰고 그런 힘쓰는 모습이 없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형식으로 시편을 기록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심지어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는 만족과 평강은 없습니다. 그런 건 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오직 경건한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죠? 하나님이 인정한 그 만족한 그 양심,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은 죄 사함 받은 참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이 무덤에 가기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경건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11절 보실까요? 살모 16 옹지,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거기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서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장사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을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묻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장차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신앙의 표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왔죠? 그죠? 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장례식에 왔는데, 여러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지금. 그죠?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자손,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불림 받을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세상에서는 번성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번성하고 큰 힘을 얻었지만 죄의 용서와 영생의 축복과 참된 위로와 평강,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생의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그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마음도 없이 형식으로 경건의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신이 손해를 봐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구약에도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 이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셔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종교, 자신의 직업, 그것의 문화 다 버리고 그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야곱, 그 손자 야곱, 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예?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로마서 4장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홀로 믿음의 길로 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과연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내는 한 명이야, 너 첩 가지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첩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계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절대 믿고 소망으로 산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늘의 본향 사모하고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더러운 불의한 우상이 들끓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로 그냥 잠시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헌신, 수고, 사명, 의식, 하나님 나라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거룩한 생활을 걸으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